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글을 퍼왔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당신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의 절반을 나에게 떠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 일을 정확하게 해치웁니다. 나는 위인의 하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는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파멸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제가 어제 이 글을 접하고 제 서재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비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말을 타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말을 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말을 타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말을 버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을 타는 것은 나쁜 것이야. 나는 이제 말을 타지 않겠어. 결심하고 당신이 걸어서 그 목적지를 가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에 당신은 피곤해질 것이고 당신의 두 발은 부르틀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또다시 말을 타는 것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당신은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비효율적인 걷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결심하거나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면 습관은 저절로 고쳐진다. 당신이 말을 타지 않고 걷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일 자동차를 선택했다면 말구유도 필요 없고 마구간도 필요 없고 더 효율적인 자동차를 당신이 선택했다면 당신은 말을 타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결심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 지난주 감동 목회는 감자순이다. 감사해라. 자족해라. 순종해라.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감동 전도는 111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동 전도는 과격하게 합시다. 감동 전도는 111이다. 111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저는 2021년 좀 전에 우리가 솔교의 황골 탈퇴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70년, 80년 사람만큼 산다 그래요. 그런데 솔개의 본래의 수명은 약 한 40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년쯤 되었을 때 부리가 이제 자기의 목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부리가 길어서, 발톱이 길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의 근육으로 그 무거운 그 깃털을 가지고 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솔개들은 40년의 생을 마감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어떤 솔개는 위대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높은 바위산으로 올라가서 먼저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아서 부리를 빼버리면 그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먹지도 않고 그냥 인고의 세월을 바위 위에 집을 짓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리가 날 때까지. 이제 부리가 다 나면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길어진 발톱을,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발톱을 다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톱이 또다시 새로운 발톱이 새롭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 그 발톱이 자기의 온몸의 깃털, 그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완전히 통닭같이 되었어. 새로운 깃털, 가벼운 깃털, 그런 깃털이 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30일에서 150일, 거의 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깃털이 나는데 날 수가 있느냐?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날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 바위 아래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 날개짓을 조금 해보고 또 날개짓을 조금 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날아서 남은 40년의 생을 연장받아서 창공의 제왕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개의 황골탈퇴입니다. 자,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가 초창기에 회사가 성장이 멈추어서 너무너무 고심할 때 어떻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겠나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펩시콜라. 자, 이 펩시콜라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콜라계의 부동의 1위는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적성국에까지 들어갈 만큼,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미국의 외무국에서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까지 코카콜라는 다 들어갈 만큼 콜라계에서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펩시콜라가 후발주자로 등장했죠. 근데 이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 이 사람이 어느 날 콜라계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1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펩시콜라가 1위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마케팅 전략을 너무나 잘했던 것입니다. 이미 스컬리는 명예와 자산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티븐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막대한 보수를 당신에게 지불하겠다. 당신 더 이상 그 일 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을 좀 담당해달라. 아무리 집요하게 설득해도 이 스컬리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38세의 CEO가 되어서 이미 부동의 1위의 코카콜라를 끌어내린 이 스컬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가
또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4세가 된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지막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스컬리,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몸에도 나쁜 설탕물이나 팔아서 당신의 남은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을 던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몸에나 나쁜 설탕물이나 팔면서 돈이나 벌어서 사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당신의 남은 여생을 던지겠습니까? 스컬리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펩시콜라를 그만두고 스티븐 잡스가는 애플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그 회사가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놀랍게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 습관들, 2021년 우리가 감동전도, 감동목회, 이 새로운 원년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원년에 정말 남은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감동전도는 111이다. 따라서 합니다. 감동전도는 111이다. 111이다. 자,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따라서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십자가의 형극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이 바로 1 hour, 1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41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형극,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절절한 기도, 이제 내일이면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로마 군병들에게 등에, 덩어리에 온갖 피가 흐르도록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만일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그들이 만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지금까지 스승이라고 따랐던 그 예수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그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졸았겠습니까? 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끄지고 와 보십시다. 내일 당장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버금가는 여러분의 삶의 환난, 문제가 만일 생겨난다면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졸고 있겠습니까? 자, 다시 예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일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난다. 내가 내일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내 직장에 어떤 상상치도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졸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졸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졸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말이죠,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사자는 지금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시험 들게 만들까? 누구를 넘어지게 만들까? 누가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까? 누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까? 누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까? 마귀는 지금 또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위급한 상황, 예수님은 알았으니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자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냅니다. 무엇의 차이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멈추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아멘.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하찮은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의 차이냐? 평소에 기도를 쌓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일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만일 우리가 1시간씩만 기도해낸다면,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시간 기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7시간은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를 제시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제시해야죠. 1시간이 뭡니까? 네, 7시간 기도하면 좋아요. 3시간 기도하면 좋아요. 더 많이 기도하면 좋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은 너무너무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은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면 어지간한 이 땅의 환난의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를 1시간 때운다, 아니에요. 1시간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에베소 6장 13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always. 아멘.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기도, 나 1시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1시간 기도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래서 졸리지만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1시간 기도를 해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니, 직분자가 돼서 기도도 못해. 아니, 교회에서 성도가 돼서 기도 1시간 못해. 이런 종교적인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1시간의 기도를 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 제일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얼마든지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교인이야? 기도 안 하는 게 직분자야? 아니, 목자가 돼서 기도도 안 해?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은 이런 입에서 정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 한 번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한 번 빼먹는 일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제사 절대로 지내지 않습니다. 술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 자기 열심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일 성수를 하루 빠지지 않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는 일이 없고 새벽 기도 한 번 빼먹는 일이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열심으로 1시간을 해내고 말 거야 하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도 111. 여러분, 1시간의 기도는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1시간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는 1시간 기도를 해내고 말 거야. 1시간 기도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꼭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든 꼭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30분, 집에 와서 30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1시간의 기도는 확보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자 하면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1년 111 감동 전도는 111이다. 그 첫 번째가 뭔데? 1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의 응답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1시간의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도 그 응답이 오지 않았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1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서 2021년 1시간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감동전도는 111이다. 두 번째 일은 1년에 성경 일독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해야지 창세기 봅니다. 출애굽기 웅덩이에 푹 빠져버립니다. 어쩌다가 출애굽기를 넘기면 레위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덤빕니다. 마태복음은 좀 해요. 마가복음도 좀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좀 해요. 사도행전 가면 좀 더 어려워집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웅덩이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창세기 까맣고 마태복음 까맣고 뒤에는 그냥 하얗습니다. 매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늘 다짐으로 결심으로 그치고 연말이 되었을 때 역시나 또다시 역시나 그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데?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드는 순간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냥 책, 여러분 만화책,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밤을 새우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은 검이래요, 검. 아멘. 자, 에베소 6장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순간 사탄을 향해서 여러분이 검을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사탄을 향해서 검을 딱 드는 순간 사탄이 그냥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사탄이 길을 쓰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일을 벌리는 거죠. 잡념 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갑자기 오지 않던 전화가 오게 하고 갑자기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은데 성경만 들면 분주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미뤄뒀던 일들이 생각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검, 그 검을 사탄이 그 검을 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사단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거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순간 그것은 뭐냐?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 공격 개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피를 말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드니까 졸리고 그냥 성경을 드니까 잡념이 들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사실은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시험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올해는 일독을 꼭 해야지 라는, 여러분, 일독을 해서 뭐하게? 성경을 일독하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목표.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지?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멘.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두 번째 목적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승천의 직전에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진리가 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책은요 영적인 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2021년 들어와서 하루에 4장씩의 성경을 읽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동참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동참하실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 4장 읽어야지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잠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심장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정독으로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정독으로 읽어라. 너무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독으로 읽어라. 정독으로 읽을 때 3가지를 주의해라. 3가지. 그 3가지가 뭔데? 첫째,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하다 보면요 성경 구절 읽다가 보면 아는 구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 성경을 통해서 아는 구절을 체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는 구절이 있었네. 전에 내가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멀리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었네. 은혜되는 말씀들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날 갑자기 그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 받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체킹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문맥도 모르겠고 아마 대부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을 또 체킹을 하라는 거예요. 정독으로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받은 부분, 새롭게 은혜 받는 부분,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을 체킹해 나가고 후내년에 또다시 체킹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체킹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가슴속에 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다 읽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은혜대로 내 삶 속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정독으로 읽어라.
정독으로 읽을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라. 첫째, 은혜 받았거나 알고 있는 말씀을 체킹해라. 새롭게 은혜 받는 부분들을 체킹해라. 그리고 도저히 뜻도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체킹해 나가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때로는 목자들에게, 목자들도 모르면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일독. 자, 두 번째 일은 1년에 성경 일독하자.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감동전도는 하면 111이다. 감동전도는 111이다. 과격하게 감동전도는 111이다. 세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1년에 한 명 정착하자. 정착시키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1년에 성경 일독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시간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 일독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1시간 기도,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1시간 기도 해내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성경 일독을 해냈다.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1년에 성경 일독한 사람이야. 하루에 1시간 기도 해내는 사람이야. 하면서 또다시 이 사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2021년 하루에 기도 1시간 한다고 했지? 나 했어. 성경 일독한다고 했지? 했어. 이것이 자랑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는 또다시 마귀의 폭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그리고 성경 읽기가 결국은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일독을 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 또다시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동전도는 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멘. 살아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자, 제가요 청년 시절에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학교를 다닐 때 3월만 되면 학교에서는 온갖 기독교 동아리들, 기독교 서클들이요 3월이 되면요 자기 서클에 영입을 하려고 막 학교에 가면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나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학교만 가면 사형리, 학교만 가면 다리예와 가지고 학생들이 말이죠 찾아와서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저 그때요 영접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3월이면 아직도 추운 날씨 오돌오돌 떨면서 다리예와 가지고 그리고 사형리 가지고 와서 저를 붙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향한 온갖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십상한 이야기예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 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너무 뻔한 이야기. 영접해 줄게. 어떤 날은요 영접을요 3번 4번도 해줬어요. 도서관에 있다가 나가면 또 잡아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들은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를 몇 번 해줬어요. 그 따분한 이야기, 그 식상한 이야기, 그 뻔한 이야기,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영접 기도 해준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감동전도는
이 복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 맞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감동전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체험한 살아낸 복음, 체험한 복음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녹여내는 것이 감동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맛집이 뜨는 시대잖아요. 어느 맛집에 가보니까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이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30m 줄 서 있는 맛집들이 있어요. 그 맛집들이 왜 뜹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또 그 집에 들렸던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를 하는 거죠. 내 그 집에 가봤더니 정말 맛있더라, 맛있더라. 이것을 말이죠, 알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주 번호표를 뽑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험했거든,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먹어봐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미니멈 1시간 기도, 성경 일독. 그냥 성경 일독 인간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1시간 기도했다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성경 일독이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가 3번이나 이사를 했대요. 아들을 데리고 시장 곁에 갔대요. 그랬더니 맨날 장사치 흉내만 내더라는 거죠. 또 아들을 데리고 공동묘지 옆에 갔대요. 맨날 상여 지고 가는 흉내나 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3번째는 서당 옆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늘천 땅지 거물연 누르고왕 이렇게 천자문을 외우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 되어서 우리 교회가 111 감동전도, 교회 전체가 이 분위기가 떠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여러분, 그때는 오 필승 코리아, 그 월드컵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빨간 옷을 입고 오 필승 코리아 노래 부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는 111입니다. 아멘. 1시간 기도, 성경 일독, 그리고 한 명 정착.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전체 카톡을 통해서 성경 읽은 것을 녹음을 파일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하에 우리 기도실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봐서 오른쪽에 말이죠, 벽면에 올해 전도할 그 이름들을 쫙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1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아직 이제 30몇 장 나갔어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그 성경 4장을 읽으라 그런데 읽어보니까 한 20분이면 읽겠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또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지금 시작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111의 분위기가 전체에 확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111에 마지막 일은 1년에 1명 정착이다. 당신들의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 목사님 1년에 1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1명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1년에 1명 정착시키자는 것은 여러분 전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해볼 만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실 1년에 한 명이 적은 것처럼 보이죠? 보십시오. 내가 올해 한 명을 전도합니다. 내년이 되면 2명이, 1년이 지나면 4명이 되죠. 그 내년에는 8명이 되죠. 그 다음에는 18명이 되죠. 16명이 되죠. 그래서 감동전도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실행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따라와만 준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2020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박광식이라는 문화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과거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 한 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이 박광식 선교사가 울 뻔했대요. 그 사람은 일본을 대표하는 왕도, 총리도, 정치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일본이 한국 사람에게 한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일본 전체가 용서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일본 전체가 용서가 되시더라. 우리 속에 일본과 축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돼. 왜?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쓰라린 우리의 선조들의 아픔, 역사들이 있어서 늘 일본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위안부,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총바지로 쓰고 참 일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왕도, 정치인도, 총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과거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 한 거 미안합니다. 그 말에 일본 전체가 용서되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도전이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폄하하는, 세상이 너무나 기독교를 폄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실추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그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싫어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기독교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더 사랑을 베풀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을,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응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2021년 원년, 정말 이 감동전도의 원년에 저는 황골탈태, 그 솔개의 황골탈태처럼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111로 돌아서고 그리고 진리를 담보로 하는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 새해 벽두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에 먼저 적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이죠,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절절하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아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 광경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끝까지 꿈쩍하지 않고 그 아들의 외면을, 아들의 애원을 외면합니다. 아들의 등허리에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고 피가 솟구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0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들을 꿈쩍하지 않고 그 아들의 사형 집행을 멈추지 않았던 아버지, 도대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의 그 집행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의 애원을 외면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꿈쩍하지 않고 그 아들의 애원을 외면하는 아버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돈 그거 뭐라고, 명예 그거 뭐라고, 쾌락 그거 뭐라고. 여러분 홍길동전은 말이죠, 이 홍길동이는 서사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요. 형을 형이라 못 불러요. 아버지 앞에서 대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소인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나?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마땅한 나, 이런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지금 또 통치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무덤덤하고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식상해서 내 가슴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화석화되어 있고 종교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새벽두에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다시 한번 젖어서 우리 모두가 111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